오래전 한국에서 기독 실업인들 모임에 설교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좋은 5성급 호텔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도 저는 아주 작은 자동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호텔 안으로 접어 들어가는데도 호텔에 일하는 어떤 사람도 관심을 갖지 않고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를 로비에서 발견한 우리 기독 실업인 임원들이 뛰어나와 저에게 인사하고 저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호텔 종업원들이 조금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이나 또 고급 식당 이런 데 갈 때 느끼는 것은 종업원들이 우리가 타고 온 자동차나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를 접대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비싼 옷을 입고 들어가면 친절하게 안내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대충 이렇게 안내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한편으로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호텔 종업원들은 오는 사람들의 그 외모, 특별히 와이셔츠나 넥타이나 벨트나 구두 같은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가진 것, 특별히 외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별 대우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늘 있어 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조차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교회도 세상처럼 권력과 재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회의 사역이 순조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 저에게 자신이 비즈니스를 크게 하지 못해서 교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크게 오해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특히 가난한 자들이 차별받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사회는 신분 질서에 의해 이렇게 유지되던 철저히 불평등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빈부 격차에 의한 차별은 그 사회 속에서 당연히 여겨지던 문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 안에서는 세속 사회처럼 차별을 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여기 2절에 보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금가락지를 낀 사람은 당시에 권력이 있거나 부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비싼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부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3절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눈여겨본다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이 눈여겨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감탄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는 것을 말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부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상냥하고 친절하게 안내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오면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저 구석에 네가 원하는 데 앉든지 하라고 이 무례함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런 외적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저질러지는 판단과 차별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야고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런 차별 대우가 보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인도에 와서 한 2달 정도 현지 인도교회 예배에 출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목사님 설교도 좋았고 또 교인들도 아주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에 가면서 제 마음을 참 우울하게 했던 것은 그들 안에 또 다른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였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영어를 사용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에어컨이 있고 의자도 아주 편한 의자를 사용하는 그런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힌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하에 에어컨도 없는 그리고 의자도 없는 곳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도에 살면서 아는 것은 영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육을 받았거나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의 어떤 차이 때문에 에어컨이 있는 곳, 에어컨이 없는 곳, 또 예배가 마치고 나서 그들이 먹고 있는 그 간식의 차이,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참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인도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문제일까요? 한국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차별 대우가 있습니다. 어느덧 한국교회 안에서도 기독교회는 기득권자들의 교회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교회, 그리고 중상층이 모이는 교회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의 말씀은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본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권리와 자리를 포기하시고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셨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셨으며 소외된 장애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부자들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거나 거부하신 적 또한 없으십니다. 그분은 또한 부자들의 친구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적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며 아무라도 꺼리낀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권력자이건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신분에 관계없이 형제 자매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을 저주하거나 배척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 그분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에 갈 죄인들이라고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받은 족속이라고 그들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불쌍한 마음으로 애정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세상의 가치대로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그들에게 특별 대우를 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차별 대우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에 제가 분당에서 살 때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임대 아파트 단지가 같이 들어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자기 아파트 앞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철책을 친 것을 저는 신방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의 그 도로를 이용하면 아파트 값이 하락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단지의 많은 아파트의 문에는 교회 문패가 붙어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마을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고 반대 서명을 받으러 다닌 분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그 앞 도로를 지나 그 산 중턱에 위치할 그 장애인 학교 때문에 아파트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유 때문에 반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분들 가운데에는 교회에 다니는 분도 있었습니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 속에 오늘 많은 교인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슬프게 하고 우리의 아픔이며 슬픔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세상과 그리고 세상의 방법과는 달리 가치 없고 가난하고 권력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때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좋아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와 권력 있는 자들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가지지 못한 자를 더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부한 자들보다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난한 이들이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난한 이들을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가 부자 교회가 되는 것보다 오히려 가난하지만 믿음의 부자인 교회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가 물질적인 풍요는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빈곤한 모습을 보시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물질적인 풍요가 있지만 영적으로 빈곤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물질적인 풍요는 좀 부족해서 아쉬워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풍요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는 사람의 방법과 정반대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자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9절에서도 사무엘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할 때 그도 외모를 보고 선택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나와 동일한 인격으로 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보다 더 갖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일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고 겸손하며 또 다른 이들을 향해 판단과 차별이 아니라 섬김과 겸손함으로 다른 이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 오늘 세 번째는 차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판단하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사랑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고 싶어도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저도 압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그리고 나와 어울릴 수준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어떤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두셨다면 그것은 나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도록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처럼 차별의 행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살인한 것이나 여기 말씀을 보면 간음한 것이나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있는 날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우리는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심판의 날을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무례하지 않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7장 5절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오랫동안 참아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가진 외적인 것들이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얻어진 것처럼 생각해서 다른 이들을 차별한다면 우리는 어느 날 주님 앞에서 이 일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게 준 것으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각 사람의 인생은 그가 무엇을 가졌는가, 그가 어떤 직책에 있었느냐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평가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예수께서 세상 끝날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기준을 양과 염소로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자가 양이고 염소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양은 그 오른손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임금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하고 물으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 된 자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와 같은 사람들을 돌아본 것이 하나님,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 우리가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은 것이 바로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약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이들, 그들은 우리가 무시하고 차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살면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야들, 기사들, 경비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대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직업인으로 우리를 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부족할 뿐이지 다른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인 빈부나 직업이나 직분으로 차별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훈을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나 자신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과 재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스스로를 차별하고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자꾸 도망치고 숨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다면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이 쪼그라들거나 움츠려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 그리고 나를 향한 평가부터 다시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존귀 여기십니다. 주님은 나를 존귀 여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